가정의 설교로 2월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2장에 딱 넘어가면 바로 뭘 만드시는가? 바로 가정을 만드세요. 이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가정을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살피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주년에 참 좋은 관련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7주년에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만드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해주실 것이 더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무언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시는 그 최초의 가정이 오늘 창세기 2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가정을 지금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짝을 만들 때 알맞은 짝,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하죠. 이 돕다, 그리고 알맞다, 돕는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람의 짝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에제르다. 남자나 여자는 혼자서 완전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짝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 짝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름을 다 붙여주다 보니까 아담이 뭘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땅에 짐승들이 다 뭐가 있죠? 다 짝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핍이 우리는 결핍을 보면은 그것이 뭐 환경적인 결핍이든 상황적인 결핍이든 관계 안에서의 결핍이든 어떤 내 내면에 비어있는 것이든, 그 결핍을 내가 느낄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결핍이 있을 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사실 잘 채워지지 않아요. 결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은 소원을 주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 결핍 가운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 이 알맞은 짝을 우리에게 한 아담에게 이제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과정을 보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잘 자고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가 잘 자고 있어요. 정말 남자답죠. 남자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자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직접 이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시는데 갈빗대의 원어로 이제 첼라인데요.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그 옆쪽, 옆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옆구리. 자, 그래서 남자는 그 짝이 없으면 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원리를 살펴보면 보세요. 아담의 몸의 일부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동등하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자, 갈빗대는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서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심장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직접 데려오시죠. 우리가 우리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동시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쓰지만 결국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독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했는데 사별로 인해서 혼자 끝까지 남아서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을 한 후에 끝까지 또 독신으로 사는 분들,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사명, 또 하나님 주시는 또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혼자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 또 독신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끌어오고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 여자가 나타나자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네. 살은 나의 살이 아니었으면 좋을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살도 나의 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야 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은, 혼자 있을 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너로 인해 채워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지면 교회는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있죠. 그곳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이서부터 주님 믿음의 가족 되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소속된 교회들이 잘 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잘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하고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사랑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몸 공동체를 만들으셨다. 자, 이제 이 장을 쭉 읽어보면 막바지에 잘 살펴보면 이제 결혼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례를 서고 있죠? 하나님이 주례를 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세요. 이제 가정을 이루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모를 떠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부모를 떠나야 된다. 자, 우리 가정을 이룬 분들 그리고 또 싱글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서 떠나는 거죠? 심리적, 경제적 의존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 연약한 점이 참 많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죠. 부모로서 보면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고 얘기하고 말하지만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타고난 기질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또 우리는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영향에서부터 또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함께한다, 연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만나는 것은 계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약은 파기할 수 있죠. 계약을 내가 파기하겠다. 이 계약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결혼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참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우리가 묶어졌는데 이 부부는 자기의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상대를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도 그렇고 참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근데 고치려고 하는 태도의 근본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어디에?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남자보다, 저 여자보다, 내가 저 자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말씀,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낫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그전에는 내가 더 나은 줄 알았어.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죠? 내가 더 못난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낫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과 부부가 하나됨을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몸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낳고 키우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인 거죠. 자, 그 선물을 받았는데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한 몸 된 부부는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만약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또 정결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그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영적인, 혼적인, 영혼육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한 몸이 돼야 되죠, 부부는.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한 몸을 힘써 지키고 한 몸으로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하셨고, 오늘 봤던 본문 2장 19절에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그 곳, 공부하는 곳,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진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또 일터, 사업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그 다음에 일터를 가든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곳에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그 사장입니까? 오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들어갔을 때 뭐 임대를 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 건물주입니까?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가 다 막아줄게. 누가 신고 들어오면 손 들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이곳에 보내셨다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곳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반복되는 지겨운 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새 이름을 부여하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새 생명을 부여하는 사명을 여러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가정과 결혼 그리고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드신 가정과 교회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에서 자, 이 말씀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교회 한몸 공동체인 교회까지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중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자,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자, 부부의 사랑의 관계의 그 시작점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출발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뭐 나는 친하고 잘 지내고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조금만 지내보세요. 우리가 살았던 삶을 지내보세요, 여러분. 항상 좋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사랑으로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어요. 금방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겨죠. 자,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나왔다. 자,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신부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에 한 몸으로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의 가정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되면 와야 되고 10시 반에 모이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더 피곤하게 와야 되는 혹시 그런 곳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 옆구리에 살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꾸어주고 감싸주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몸으로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머리가 있고 몸하고 팔과 다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끊어져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유기체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유기체. 자,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자, 일주일 동안 끊어져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연결돼 있다는 게 우리가 연결돼 있다. 사도행전에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물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나의 가진 것을 물질을 나누고 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서로 나누고 도우며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는 그랬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창립 7주년입니다. 우리가 7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교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좀 이런 교회를 좀 서로 함께 만들고 꿈꾸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좀 마음에 좀 품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정말 우리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데 사실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우선은 지금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모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목장 모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 많이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네. 우리 교회도 소그룹 하네. 근데 또 번거롭게 왜 집에서 모이시나? 사모님이 막 요리하시고 부담된다. 뭐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입니까? 왜 작은 교회인 목장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는 꿈을 가지려고 하면 왜 그런 거예요? 살아볼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을 그 충만함을 그 보람을 그 만족을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냥 어느 정도 발을 이렇게 떼고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나 더 하는 거는 싫어.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한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정말 이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거든. 정말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런 교회를 정말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먼저 그런 꿈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보다 정말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을 내가 세우는 이 중요한 사명을 꿈꾸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길가온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맛보는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장 그리고 이 예배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눈이 번쩍 떠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냥 내가 들어왔던 내가 대충 생각했던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런 거 말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여서 이거구나 가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